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도와주옵시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23장 1절부터 9절은 신앙 공동체의 사회적인 책임과 배려, 정의 실행에 관한 가르침으로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 과정에서의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금지하는 사항들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행위이기에 법정의 순수성과 고결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금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말, 악인과 공모하는 위증,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행위와
다수의 힘을 과시한 부당한 증언,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윤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하는데 원수를 대할 때에도 자비의 원칙을 발휘해야 하죠. 원수의 가축이 공경에 처했다면 쌤통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주인에게 알려 고통을 막아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죠. 재판관을 위한 가르침도 제시됩니다. 가난한 자를 무조건 두둔하는 것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판결도 내리지 말아야 했죠. 재판관은 거짓 고발을 멀리하며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뇌물은 재판관으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법의 핵심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애굽에서의 공경을 기억하여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판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다수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행해지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수결의 법칙이라는 감투 아래 부당한 악을 행하며 정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뇌물도 멀리해야 합니다. 뇌물은 파멸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언코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건강하게 실천되어질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기록되어지는 10절부터 19절은 안식년과 안식일, 세 개의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자연의 리듬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에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하는 축제와 휴식의 기간이었죠. 안식년은 6년 동안 파종과 소산을 한 후에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묵혀두는 것으로 이는 토지의 휴식을 통해 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란 식물들을 취하여 먹게 하므로 그들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로서 노동에 동원되는 가축, 종, 그리고 얹혀 사는 나그네까지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함은 안식의 기쁨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안식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새로 시작하는 6일간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입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개의 큰 절기에는 신년, 축제, 속죄절, 유월절이 있지만 농사와 관계된 새 절기만 소개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둔 후 7주 후에 찾아오는 밀 수확 시기이기에 수확한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어 수확한 것들을 거둬들이며 감사의 시간을 갖는 수장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준수할 4가지 원칙도 소개되어지죠. 이 규례의 목적은 이방 종교 행위와 축제를 따라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올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화려한 예식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이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년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모여 드리는 공예배도 존재하죠. 그 모든 자리에서 진심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사회적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돌보시며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은혜로 열어주신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보내시는 모든 자리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길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